할렐루야.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사역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구원과 치유사역 4강이 되겠습니다. 구원과 치유사역 4강이고요. 주제는 사역자들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이든지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평신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기를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이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제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마무리하고 1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믿음의 은사 하면서 9가지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랑이 나오고 이제 사랑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14장 1절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길은 결국은 사랑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또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중점이 뭐냐? 결국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때 저들의 마음이 터치되고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격 조건 중에 제일 먼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사역자들의 누가 왔다. 지금 그분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정말 처지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이 꼴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래 참았어? 이렇게 속에서는 마음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영혼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자격은 있어도 그 영혼을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자격은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그 제3자 입장에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판단 대신에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우리가 빈 축복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고 판단 대신에 중보기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또 사역자들이 피사역자를 향한 또는 대담자 또 상담자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오고 가는 길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갔다가 올 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묵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을 준비해 줍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제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고 싶은데 뭘 축복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럽니다. 이 집에는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로다.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아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정결입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정결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니까 깨끗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아침과 저녁으로 늘 주의 보혈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세요. 주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온 손과 발에 다 바르고 눈과 귀도 바르고 보지 못할 거 본 거에 대해서 바르고 듣지 못할 거 들은 거에 대해서 바르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한 거에 대해서 발라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려면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깨끗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재정에 관해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실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행해졌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찾아냈는데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아간의 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제거했더니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려움 없이 나머지는 다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영도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재정에 관해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금을 갖다가 자기 개인 돈처럼 써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꺼리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 몸의 건강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 또한 물질로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몸을 바칩니까? 그러면 그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옮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엘리사의 종이었죠. 엘리사가 이제 금을 나만 장군이 받으라고 할 때 받지 않았죠. 은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내가 가서 내 몫을 챙기리라. 그리고 이제 나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러면서 나만의 그 문둥병이 내게로 옮겨지리라 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재정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신실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아들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결국은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아들보다 더 귀중합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막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땅은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충성심을 인정받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시험할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도 시험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걸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통과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그 115이면 115 정도 된 아브라함과 15살 먹은 이삭과 여러분 누가 빠르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재물이 바로 나였구나 했을 때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삭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통과했고 이삭은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지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실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결국은 뭐냐?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성결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충성돼야 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싸워야 되는 군사입니다. 나는 싸워야 되는 군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그 군사인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사단에게 져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굴복당하고 비굴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용사가 되어서 사단 일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우리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생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는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죄는 공격하고 싸우고 다스려서 이겨야 될 상대라는 걸 알고 절대로 죄에게 져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용사로서 견고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언의 은사이든지 믿음의 은사이든지 병 고치는 은사이든지 또는 방언을 하는 은사이든지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이든지 말이죠.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이든지 어떠한 은사이든지 간에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외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도로 한 달란트만 주인에게 줍니다. 했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고울을 차지하려,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4고울을 차지하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중적인 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중 직임은 뭘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마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늘 말씀 있으면 좋은 말씀들 이웃에게 전하고 또 카톡으로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르칠 때 자기 의미를 찾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요. 자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전도하고 그럴 때 마음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자기 병도 낫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부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에 가는 길을 보고 염려하고 교회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미리 어떻게 될까 봐 알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 되겠고요. 사도는 일을 추진하고 앞장서서 나가며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대로 사용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쓰임받으면 돼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내가 예배 드리면 돼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으면 중보기도 하시면 되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열심히 전도하시면 돼요. 남을 케어하는 걸로 부름을 받았으면 열심히 케어하고 돕고 전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게 될 때 내게 주신 직임과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 직임과 은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대로 쓰임 받으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연락도 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은사를 활용 안 했다면 아무도 나 못 알아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액티베이트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열심히 이웃을 섬기십시오. 뭘로요?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바 직임대로 열심히 섬겨보세요. 그 모든 것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적 은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어떤 분들이 왔을 때 기도해 줬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한 두세 시간 기도해야 겨우 낫는다고 하면 100번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 이력이 나겠죠. 그렇다면 은사도 아주 아주 그냥 순조롭게 수월하게 그리고 효과가 많이 있게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은사도 자꾸 활용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갈 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이고 또 직분자이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죠. 마음을 관리하려면 좋은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되겠죠. 두려운 마음, 힘든 마음, 미운 마음, 아픔, 시기, 질투, 답답한 마음 이런 게 가득하면 마음이 병들겠죠. 마음도 음식을 먹거든요. 좋은 음식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마음도 좋은 마음을 먹어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성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셔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한 시간을 사역을 하기 위하면 한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한 시간을 사용한다면 아름답게 여러분 고갈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사역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중직임과 9가지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통로, 치유하는 통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중직임이 저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9가지 은사가 아주 밝히 드러나서 저들이 받은 바 은사 가지고 활용해서
순종함으로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귀하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드리셨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구세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9가지 은사와 오중직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5가지의 직임과 그 다음에 9가지의 은사를 풀어놓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은사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바 은사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